예수께서 17장, 17장 보시고. 자, 에스겔서 여러분 17장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두 독수리, 그러니까 두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백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6절까지 한 것 같은데, 독수리 두 마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력을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첫 번째 독수리가 의미하는 나라가 어디라 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성경에 있다 보면 나옵니다. 또 백향목의 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 긴 19대 왕 나오고, 백향목은 이제 유다를 물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여러 마리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각도에. 자, 여기까지 보세요. 비유와 수수께끼를 말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에스겔이 비유와 수수께끼의 이제 그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 이게 누구라 했죠?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레바논, 남유다에 이르러, 그 다음에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를 특별히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 16대 요시아 왕부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12대까지 16대부터 특별히 20대 남유다 왕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빼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좀 집중을 해서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새겨질 겁니다. 다시 한번. 자, 16대가 누구랬죠? 요시아, 17대가 여호아스, 18대가 여호야긴, 19대가 여호야긴, 20대가 시드기야. 이건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선지서가 읽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향목 높은 가지가 왜 그럼 19대 여호야긴 왕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17대, 18대는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꺾어버렸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6대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아들들이 결국은 17대, 그 다음에 이제 19대, 18대, 그 다음에 20대. 19대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손주가 되겠지만, 나머지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17대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누구가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죠, 여러분들. 그게 누구예요? 여호아스, 17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 17대 왕을 끌고 가면서 18대 왕을 이제 그 요시아 왕의 그 둘째 왕인가 그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네 번째 아들이네요. 네 번째 아들을 이제 세워요. 여호야김을. 근데 결국은 18대 세운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결국은 항전하다가 결국 이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그의 아들, 급하게 그냥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19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번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냥 항명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애국의 호프라 왕과 어떤 그 연합 지향의 하나의 그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큰 독수리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가 꺾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17대도 아니고 18대도 아니고 여호야긴 19대 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절만 보세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장사하는 땅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땅이 뭐라 했죠? 바벨론이라 했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갔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19대 여호야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의 이거 땅에 이거 상인의 손에 두었다, 포로로 끌고 가서 두었다는 것이죠. 5절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들을 가져서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뻗어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이 상징하는 왕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시드기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러니까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했죠. 가지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바벨론 어떤 왕의 보호가 가운데 그나마 유다가 이렇게 좀 회복되고 번성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막 이게 나오잖아요.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 뭐 이게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힘이 있었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통치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그 가지가 향했어요? 독수리, 즉 바벨론을 향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종을 바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세력 하에서 그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고 번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시드기야 남유다의 뿌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아래, 바벨론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은 바뀌는 거예요. 그 장면과 이번에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닌데 두 번째 독수리로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3절에 얘기하는 화려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누구예요? 7절에는 이건 애국이에요, 애국. 자, 근데 이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왜 그 포도나무는 6절에 있는 남유다의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이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독수리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굽에게 어떤 자양분, 영양, 힘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심어진 두둑에서 자기가 심어진 그 땅에서 그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애굽을 향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어도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는 또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그 상징적인 두 독수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남유다의 그 상황, 정치적인 격변, 정치적인 상황, 시드기야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임대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큰 물가에 옥토에 그렇게 심겨진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못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국을 손잡았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이. 자, 너는 읽을 시작. 너는 읽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성경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시간 속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징계, 바벨론에게서 너희가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바벨론을 결국 반역하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무가 너희 번성하게 되냐? 애국과 손잡은 시드기야 남유다가 결국 번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참 4대 열강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놓여있다 보니까 늘 소련,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도 참 기구한 어떤 그런 고단하고 기구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에서 누가 정권을 잡으면은 친중국이에요. 친미는 반미가 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그러나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친미, 미국 쪽에 있는지 중국 쪽에 있는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열매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이 독수리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애국을 의지한 바벨론에 반역하고 애국을 의지한 남유다를 번성하도록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독수리를 상징하는 첫 번째 독수리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어찌 남유다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열매를 따서 그 나무 자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즉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강조하는 거고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한 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풍에 부딪힐 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수께끼와 비교를 했잖아요. 여기서 동풍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마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그 토전 자체에서 완전히 너희가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소수의 비유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어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자기로 끌어가고 요게 이제 BC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이게 이제 3차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3차 포로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응한 자들을 공격하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였으니원을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하고 바벨론 왕을 해방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은 뭐냐면 그 왕족 중에서 여호야긴 왕은 끌고 갔죠. 19대 때.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왕과 고관들 19대 여호야긴 왕은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즉 시드기야 왕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나에게 조국을 바치고 내 그늘하에서 너는 왕으로 되어야 된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함께 남유다와.
근데 맹세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사도를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형통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지금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줄였습니다. 이런 자를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시기가 깨고 결국 애국 국가의 연합전선을 부추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여기에는 19대 여호야긴 왕도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15절에는 이제 결국은 시드기야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과 충성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19대 여호야긴 왕이 이제 그 애굽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1차로 귀환하는 백성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귀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아시죠?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그러니까 총독은 스룹바벨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돼서 두 사람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19대 왕의 바로 후손이에요. 스룹바벨. 여러분이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16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서였거든. 누굴 왕으로서였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자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 왕이 누굴 세웠다?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여호야긴은 끌고 가고. 그런데 그가 맹세를 뭐라고요?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을 반역하고 애국과 손잡아서 오히려 바벨론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보세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자손은 미역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을 끌고 가요.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사가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도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시작. 대적이 조성을 쌓고 사단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에 나라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거스르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대적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토성을 쌓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틴 거죠. 한 1년 6개월을 버텼다고 하니까 결국 기근이 없고 양식이 끊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바로가 그분데 바로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 바로가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요세푸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남유다와 연합국으로서 어떤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왔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오히려 또 격침을 당해서 오히려 실제로 힘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패퇴하고 애굽의 바로 쫓겨가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17절,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본번에 보이되 그 위에 내 눈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지금 21절까지를 보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원문에는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시드기야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냥 지팡이,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시선을 다른 곳에 주목하니까 결국 돈이 뽑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 반역을 심판하겠다. 도망한 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남은 자는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근데 하나님은 21절에서만 끝나면 우리에게도 너무 공의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22절부터 24절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의 끝에서 11가지를 꺾어놓고 높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서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갖추고 낮은 나무를 줄여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알아보고도 아니라 하라. 자, 22절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연한 가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하나님이 심겠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 뒤로 나라 없이 2000년을 그들이 전직의 디아스포라로 지금 이렇게 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결국은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꺾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고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랄까요, 이것은 이제 문자주의로만 너무 받아들이는 사람들, 신원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다시 이스라엘 자체의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자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도 새로 상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제물도 드려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성전은 뭐죠? 성전은 폐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번제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다 끝냈어요. 근데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거기서 염소와 소를 잡아서 죽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자?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23절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윗 왕조가 물리적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회복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물리적으로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정말 뭐랄까요, 세계 중심이 되고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문자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11가지는 성경에서 뭡니까?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복될,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이제 교만을 하나님이 꺾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른 나무를 말리고, 왜냐하면 옛날에 이 푸른 나무가 상수리 나무거든요.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회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도 길었고 또 17장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남유다의 역사를 모르면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그 비유와 수수께끼로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나눠주고 있죠, 한 장짜리. 이거를 보시고요, 18장을 한번 보세요. 자, 18장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요. 연좌제를 금지하시는 하나님. 18장의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연좌제를 금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조상의 죄는 조상이 죽는 거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죽는 것이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거나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손자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이거를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거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18장 내용이에요. 18장 내용인데요. 그 이제 3대 패턴 구조로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므낫세, 요시아인데 요사야로 됐네. 네, 요시야. 그래서 이제 물론 요시아는 여러분 그 므낫세의 손자가 되겠죠. 아몬이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아의 어떤 예를 통해서 지금 18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복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행위, 공의를 행했다, 이제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물론 이 악한 왕이, 이 악한 왕은 여러분 보세요, 한 2년만 통치면 얼마나 좋아. 52년을 통치, 52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요. 인신 제사했고, 유아 제사했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고, 우상에게 눈을 팔거나, 이 시대에 이렇게 공의가 없고 인애가 없고 악이 이렇게 횡행했다. 므낫세 10절부터 13절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요시야, 의로운 또 이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히스기야 13대, 므낫세 14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몬이 15대고 요시아가 16대지만 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대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을. 그러니까 18장은 여러분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공동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그 포로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강의 어떤 그 주변에서 포로 공동체에 끌려온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개고생한다. 우리는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착각하고 또 그 불만과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조상들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누구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 탓 잘하잖아요 우리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너희 조상들 죄 때문만이 아니야. 조상들의 죄도 죄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는 거야. 18장의 내용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8장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다 시다고 하는 것이 되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보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듣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아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의로운 영혼, 너희 부모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의로운 행위가 심판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물을 따라 행하며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사람을 앞에 아니하며 빚진 자의 소망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부어주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시되 그는 이름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절부터 지금 9절까지는 첫 번째 세대, 아까 제가 도표에서 얘기하는 이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첫 번째 세대의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예요. 대머리 있잖아요, 대머리. 성경에 보면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룩인데 거룩, 그 다음에 레위기가 거룩, 정결, 부정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상태로 있는 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머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그런 부정하다고 보냐면, 자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거룩, 그 다음에 정결, 부정 얘기했죠. 왜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에서 뭔가 빠지거나 모자르면은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도 뭐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월경하는 것도 뭐가 빠져나간다고 보니까 그걸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도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의로운 세대를 비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두 번째 세대, 문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3절까지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사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들을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재산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의 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부어주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데 그가 살게 되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이게 그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는 심판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 범한 세대 밑에 또 의로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요시아처럼 14절부터 시작. 또 가랴피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토록 악인이.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 된 물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전하는 자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인한 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에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시민과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에게서 손을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18장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 것이지 아버지나 조상의 죄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를 아들이었지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이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바벨론 공동체 포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끌려온 거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는 참 괜찮게 살았는데, 우리는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우리 주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신동을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는 근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버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목적도 뭐예요? 깨달으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거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 23절에도 지금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죄 짓고 좀 망했을 텐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망하고 완전히 저주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리 좀 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23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32절을 먼저 보세요. 32절 똑같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있어? 그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과 심판받아 죽는 걸 내가 원하겠느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같은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죽는다는 것이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물과 그 시를 죽으리라.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또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 여기서 지금 그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이 원문에 보면은 주의 도, 주의 말씀을 얘기해요. 레베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찌 내 길이, 내가 판단하는 내 도, 내 길이, 내 처분이 공평하지 않느냐. 내 공평은 처분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의 주장, 너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 27절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행하고 그 말미암아 죽으면 그 말미암아 죽으면 만일 악인이 그 행을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8절. 그가 스스로 가지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29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기록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왜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행한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31절도 참 중요한 말이죠. 결론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죽지 않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은 것도 내가 내가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마무리도 회개로 나오죠. 그래서 31절이 참 은혜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마음과 영을 스스로 뭐예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없고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이제 그 은혜스러운 36장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읽게 되겠죠. 그 36장에서 결국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6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줘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고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 바랍니다.